오늘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은 어떻게 보면 구약 예언서의 성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게 마련인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기를 종말이 되면, 지난주 우리가 말세라고 표현했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세, 종말, 마지막 이렇게 성경은 의미를 하는데, 기근이 오게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기근이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기근이 온다라고 예언하고 있죠. 아모스서 8장 11절에 가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때 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세가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표현이 참 재미있지요. 그 기근이 자발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너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날이 온다. 그 날이 언제냐? 바로 말세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 말씀을 읽기 이전에 듣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유일하게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는 유일하게 세상과의 차별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교회에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의 예배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안타깝게도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점점 다 적용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기회와 그 질적, 양적인 기회가 줄어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듣지 않고서는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되느니라. 교회가 말씀을 자꾸 줄여가면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뭐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요. 만약에 교회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구원이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그 사람이 어떤 나라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라도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여기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해요. 이게 우리는 잘 몰라요.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의 반대말이 멸망이니까 영원한 죽음이야.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불못이야, 불못.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죠. 우리 각자가 말이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가장 아팠던 생각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그게 영원히 지속된다 그러면 그곳에 가고 싶으세요? 그런데 세상이 많아. 세상이 열의 아홉은 이런저런 이유로 몰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선포하는데 관심이 없어. 만약에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교회에 나오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믿음이 흔들리면. 믿음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이 세상의 본질을 알면 알수록 능력이 없이는 단 하루, 단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어. 예컨대 시편에 가게 되면 시편 150편 가운데 1편, 2편을 서론이라고 해요. 시편 3편부터 우리가 본론이라고 하죠. 시편의 본론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한번 가지고 올까요? 시편 3편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단 말이에요. 다윗이 영적인 눈을 확 뜨게 되었어.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다윗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어서, 세상은 기본적으로 부패한 곳이에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부패를 전제한 것이 예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덧없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쇠퇴해. 세 번째, 세상은 정욕적이야. 이 다른 말로 하면 귀신적이야.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지하면 귀신적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즘 이렇게 무덤 파헤치는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 배우에 누가 있느냐? 역술인 대표가 있대요. 돈을 줘가지고 점치는 사람이 확 판던데 요즘. 세상은 그런 곳이야.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예요? 이 세상은 누구 손아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 안에 있다. 다윗은 눈을 뜬 거예요. 사울왕한테 심지어 이 본문의 내용은 자기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야반 도주했어요. 자기 아들이 권력욕에 눈이 얻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게 세상이야. 이 세상은 생각보다도 무서운 것이에요. 이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능력이 없으면 안 돼. 그 능력의 핵심이 뭐라고 했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우리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험한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의 질문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내리죠.
믿음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왜 믿음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데가 없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과 최고의 호텔에서 최고로 좋은 사람과 아무리 즐거운 시간 보내보세요. 일시적이야. 청량 음료와 같아. 파워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그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채널, 그것이 바로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되느니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하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평소에 강조했던 것처럼 소유가 절대 아니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성경은 참 놀라운 책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차곡차곡 막 숨겨 놓았어. 막 이렇게. 지금부터 우리가 보배를 캐야 돼. 믿음. 첫 번째로 1절 마지막 부분이 보면 동일하게 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5절인가 가면 믿음은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시몬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에게도 믿음은 하나야.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믿음은 하나야.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대통령도 믿음도 하나고, 종도 믿음도 하나고, 흑인, 백인, 황인족, 인종에 관계없이 믿음은 하나예요. 두 번째, 믿음 앞에 형용사가 하나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보배롭다. 보배. 믿는다는 것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보배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어릴 때 구슬치기 하면서 많이 놀았어요. 제가 구슬치기에 탤런트가 있어요. 우리 집에 이게 책상 거기 가면 이게 구슬이 가득 차 있었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는 몰라. 그런데 그때 보배구슬이라는 게 있어요. 보배구슬. 보배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 청년들은 모를 거야. 그렇게 놀았어. 이 보배구슬이 있어가지고 이 보배구슬 하나 가져가면 5개, 10개를 줘. 근데 이게 한 사람에는 보배구슬이 쫙 있어. 맨날 엄청나게 기분이 좋아. 혼자 막 웃는 거야. 혼자 막 쪼개는 거야. 이렇게. 와, 부자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집에 이게 금송아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렇죠?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금송아지 같은 게 있길 바래. 확 떨어졌으면 좋겠어. 그냥 위에서 이렇게.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보배로운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그 이야기야. 믿음. 이 경험적인 이야기야. 시몬에게 보배는 갈릴리의 물고기야. 그거도 막 이런 놈들. 저는 지금도 물고기 잡는 걸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 내가 잡는 것도 아닌데 막 기분이 막 펄떡해. 옛날 어린 시절에 내가 물고기 잡으면서 놀았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 시몬에게 보배가 말이에요, 갈릴리에 이런 고기였는데 어느 순간에 뭐예요? 이 고기를 내팽개치게 됐어. 이 고기보다 더 보배로운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세 번째, 믿음은 1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받은 자라고 돼 있어. 예.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받는 거야. 이게 언어가 어떤 의미냐 그러면 할당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이 동사가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는 할당하셨어. 이유를 몰라. 이게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믿음을 할당하냐 말이에요. 오케이. 나는 자격이 없어. 그럼 나는 믿음을 받았어. 근데 연애학은 믿음을 할당받지 않았어. 이게 공평할까요? 질문할 수도 있죠. 아무튼 우리는 횡재한 거예요. 집에 이게 이 근무처가 있는 것보다도 더 오배놓은 게 믿음을 받았다. 지금 연애학은 믿음을 못 받았는데 우리는 받았어. 이게 시몬이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몬이 고백하는 거. 교회는 사도들의 터위에 서 있기 때문에 사도가 고백하는 걸 받아들여야 돼. 시몬이 물고기 잡던 시몬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다. 이게 진짜 보배다. 그런데 받는 거야. 요게 믿음에 대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계시단 말이에요. 아멘. 아직 본론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아직. 그렇죠? 성경은 그냥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 구원 받습니다. 오케이 저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계속 주구장창 몇십 년 동안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되게 답답해야지.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좀 성장하면 좋은데. 그럼 성경을 있는 대로 바라봐야지. 1절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한 세 가지를 우리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이제 본론인 믿음의 대상이에요. 누구를 믿느냐? 우리는 답을 너무나 잘 알죠?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쟁이라고 그러잖아. 예수쟁이.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표현해 놓고 있는가라고 하면 1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자적으로 읽으면 영어로 하면 A and B죠? 그렇죠? 하나님 and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오케이. 자, 너희가 나를 말만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이어보면 예수를 믿으면 결국 누굴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A and B 해도 문제는 없어.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관사가 하나단 말이에요. 정관사가 하나라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예수를 꾸미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즉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우리 모두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이거 흔들리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신데 100% 인간이야. 논리적으로 모순이지요? 시몬이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말년에 시몬이 편지를 쓸 때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 예수가 바로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다. 동시에 우리의 누구다? 구세주다. 이 이야기예요. 믿음은 진짜 하나고 보배고 받아야 되는데 그 대상은 예수님인데 이분이 누구라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이면서 우리의 구세주다. 저는 설명하면서도 되게 재밌는데 대학에서 강의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재미있어. 이렇게 되려고 하면 내가 고생을 상당히 해야 되지. 그런 몫은 있는데 되게 즐거워요. 여러분들 즐겁길 바랍니다. 아멘.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알수록 이게 날개가 막 단단 말이야. 진짜 나는 건 아니고. 그런 기분이 든다는 이야기죠.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단어 하나가 있어요. 지금까지 다 오케이 다 됐는데 단어 하나가 딱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힘입어? 의를 힘입어. 그렇죠. 의가 들어가. 의가. 읽을 때 저도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쭉쭉쭉 읽죠. 이렇게. 그래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서신서에 있는 모든 내용은 한 글 한 글이 다 설교 내용이야. 설교 제목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가 풀어줘야 돼. 목사가 풀어주지 않으면 이게 예를 들면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서신서가 다 설교 제목을 모아놓은 거야. 다 이해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설교 제목 가지고도 우리가 은혜 받지만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믿는데 뭘 믿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인격체를 믿어야 된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믿음은 소유가 아니고 뭐예요? 관계잖아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전에는 사도 바울의 용어를 빌리면 전에는 내가 누구의 소유물이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소유물이죠. 마귀, 악한 자, 사탄, 큰 용, 햇뱀 뭐라고 불러줘봐. 옛날에는 내가 마귀의 소유물이었는데 이제는 누구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나는 뭔가 좀 알아요. 늦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게 어느 순간이 아니죠. 엄청난 오랫동안에 예수님 나를 지켜보다가 확 들어온 거죠. 이렇게. 내 속에 확 들어가지고 나를 뒤집어 놓았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만약에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행한 일이 의를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해결하지 못했다 하면 예수 믿는 자는 불쌍한 자야. 100번 믿으면 헌일이야. 욥이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인간이 막 인생 중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있으랴.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에덴 동산을 쫓겨났잖아요. 그때부터 불의한 자가 되었어.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야. 죄인. 이 불의한 자가 예수와 인격적인 관계, 이게 결국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영적 신랑과 영적 신부의 관계잖아요. 이게 친밀한 은밀한 관계야. 이게 그렇죠? 이제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저는 그런 적이 있는데
술 한잔 하면서 내 잘못했다. 이해해라. 알았지? 해가지고 슉 해가지고 진짜 없었던 일.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율법 속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돼. 인간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인간은 이 세상에 올 때부터 어떤 사람으로 오죠? 이게 통할 일이에요. 우리 상하는 이제 지우가 이제 다음 달이면 만 2돌이 되는데 돈 내고 또 자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런데 걔가 악이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이게 기분 좋은 일이에요. 이게 애통할 일이에요. 애통할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해결돼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해결되냐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말해. 불못에 처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린 잘 몰라.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음, 굿뉴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상한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각자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이벤트다 말이에요. 역사적 팩트예요. 팩트. 진짜 일어났어. 이게 믿음이 쑥 들어오는 순간에 이게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메모하세요. 정가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정가.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이 쑥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가 누구한테 쑥 전가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께 간다는 이야기야. 이것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또라이 같은 소리냐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그걸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죄와 저주가 누구에게 전가된다? 예수께 전가된단 말이에요. 예수께. 그 순간에 예수의 의가 누구에게 전가된다는 이야기죠? 믿는 자에게. 우리의 하나님이자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다 이루었다. 너희 각자의 죄가 사함받았다. 그냥 이게 좋은 게 좋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죄가 나의 죄가 어떻게 사함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내 죄가 누구한테 갔다는 거예요? 예수한테 쑥 갔다는 이야기. 이게 됐다니까. 이게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죄를 너 사함받았다. 죄 사함받았다. 이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내 속에 죄가 하나도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죄를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받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야. 대신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이신 예수의 의가 누구께 됐다? 내게 됐다. 요 이야기예요. 벌써 45분이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갈로 소개하면 이제 정답 맞춰보죠. 자, 그럼 믿음을 통해서 뭐가 오느냐? 능력이 와요.
능력이 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능력은 뭐냐 그러면 아까 나 되게 재밌는 게 찬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찬송 가사가 오늘 내가 설교하는 데 다 들어가 있어. 상의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사님한테 내가 상의 안 한다니까. 나는 분권적으로 맡기면 알아서 해. 가이드라인 딱 주고 나는데 본인이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속죄? 반복 속죄. 속죄하고 난 뒤에 뭐가 온다고 찬송 가사에 되는 줄 아세요? 성령. 야, 할렐루야. 속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해결하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야.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추상적으로 그냥 예수 믿는다. 이건 부족하지. 이게 뭘 믿는데 답해야죠. 예수님이 건강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공짜가 없어요. 두 번째, 속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자에게는 또 하나가 임하는데, 또 하나의 능력이 임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셨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로 왔다. 이걸 믿는 자에게는 따라오는 능력이 있어요.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야.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베드로후서 3장에 가게 되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속죄의 능력을 믿는 자는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몬도 옛날에 사랑하는 자가 아니야. 갈릴리 바다에서 뱃사람으로서는 억세이기 때문에 지가 술 먹고 기분 좋았을 때는 사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랑하는 자가 됐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너희들 사랑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시몬 베드로가 사랑하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8절에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수요 예배 때 강조 드리는 것처럼 시작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한다?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거 안 찾아볼 수가 없죠? 요한복음 15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장 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나의 사랑 안에 가라.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님이 시몬을 사랑하신 것 같이 너도 사랑 안에 가라. 아멘. 사랑 안에 가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뭐를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야.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와서 너무나 중요하다. 처음부터 제가 아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부대 끼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누가 사랑하는가? 이게 TV를 보다가 어릴 때부터 환경이 좋지 않아 가지고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데
애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몰라.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서로 사랑하라. 누가 사랑할까요? 내가? 내가 사랑받고 있다.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누가 사랑하게 된다는 게 성경적으로?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이걸 날마다 묵상하면 나도 모르게 시몬처럼 뭐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된대.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속해 주시고 의를 우리에게 증가하셨다는 믿음. 두 번째, 믿는 자는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에 대한 믿음. 세 번째,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 가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10절에 가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라. 베드로후서 마지막 3장 18절에 가게 되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라가라.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힘쓰되 더 힘쓰라. 날마다 자라가야 된다. 이게 뭐냐 그러면 바로 세 번째 갈로의 성도의 뭐예요? 책임이다. 속죄의 능력을 믿는 자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의 동시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 우리도 함께 우리 모두 보혈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신자의 책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